우리는 지난 5주간을 통해서 믿음의 선지인들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돌아본 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죽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며 십자가를 따라 사는 것이며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감정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유행이나 시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시책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따라 산다, 믿음을 따라 죽는다라고 오늘 6번째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말씀을 드린 것과 또 말씀을 듣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안 들을 수도 있고 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전혀 옮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전은 아니지만 비유컨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고백하여 칭찬을 받았다가 오후에는 손바닥 뒤집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다가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 뒤로 돌아가라. 물러가라고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사람은 얼마든지 오전에는 천사처럼 오후에는 사단처럼 될 수 있는 그런 유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포함해서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을 따라 생각하는가? 믿음을 따라 판단하는가?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 설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여러분의 예배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믿음을 따라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먼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온 천지 만물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담겨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이 믿음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운을 통하여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하나님은 그런 전능하신 기운을 통하여 일을 하실 때 당신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지난 주일도 잠깐 그냥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로마서 1장 20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피조물에 분명히 밝혀 보여 알게 되나니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인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그의 만드신 만물에 보인다. 그래서 보이기 때문에 분명히 알게 된다라고 분명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만물 속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운으로 온 피조 세계를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런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력이 하늘 보좌, 거룩한 보좌에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초월론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당신이 만드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5대양 6대주 대한민국 땅에 관악산에 북한산에 한강에 우리 주변에 이 봉천동 관악구 상도동 이런 모든 동네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땅 속에
바다 속에, 물 속에, 공기 속에, 에너지 속에, 태양을 통하여, 빛을 통하여, 달을 통하여, 공기를 통하여, 진동을 통하여, 주파수를 통하여서 에너지를 통하여. 왜? 성경이 말했잖아. 보이지 아니하는 당신의 신성과 능력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보이는 만물 속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모르면 모르는 거죠.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끊임없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목사 믿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자를 위해서 역사하실 때 온 피조 세계를 사용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충만하게 있으니까. 이것을 다음 주일날 이제 시편 19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만은, 시편 19편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다음 주일날 하늘과 궁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 창세기 1장의 첫날에 만들었던 하늘, 그리고 궁창이라고 하는 것, 천지 창조하실 때 만드셨던 이 하늘과 이 궁창이 뭐라고 말하느냐? 시편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늘과 궁창조차도 하늘 가득히, 우주 만물 가득히 있는 하나님의 신성에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력을 그 거대한 피조물도 부정할 수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날마다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뭘 전하느냐? 물리학을, 지구 역사를, 아니 인문학을, 음악을, 첨단 과학을, 반도체를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에,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전능한 지혜를 선포한다. 하늘과 궁창도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선언, 그것이 바로 시편 19편의 말씀입니다. 저는 첫 번째 오늘 믿음을 따라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 천지 만물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담겨 있다. 왜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야만 하고 살 수 있느냐? 왜 우리가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고 죽어야만 하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온 천지 만물의 전능함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4차원, 5차원, 6차원, 다중차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넘어가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그런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내 믿음이 아니고, 당신의 믿음이 아니고, 성경만 읽어서가 아니고, 당신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존재, 이걸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수한 100%의 순도 100%의 금이라면, 다른 것이 뭔가 개입하게 되면 사람이 점점 그렇게 퇴화하게 되고, 불순물이 개입하게 되게 되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분위기에 따라, 시류에 따라, 아침에는 주님 앞에 칭찬을 듣고 오후에는 마귀짓을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온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권능과 신성, 로마서 1장 20절에는 권능과 신성이라고만 두 개만 딱 말씀했지만 어떻게 권능과 신성만 있겠습니까? 물론 권능과 신성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라든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섭리라든가 주권이라든가 다스림, 통치, 온갖 하나님의 지식들이 가득히 내포된 것들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겠지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므로 온 피조 세계에는 뭐가 있나요?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전능함이 있다면 거기에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것, 이건 내 거, 내 거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는 내 거예요. 이거를 유전공학에서는 뭐라 말하냐? 그걸 DNA라고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 식물, 인간을 포함하여 온 세계의 생물 속에는 뭐가 있느냐? DNA가 다 있어요. DNA는 뭐냐? 그 생명체를 이루는 설계도와 같은 것. 그것이 바로 유전정보요 DNA입니다. DNA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서명입니다. 서명. 하나님이 사인을 한 겁니다. 저는 두 번째, 온 피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사인이 다 있다. 한 과학자가 25년 넘게 인간 게놈을 연구했습니다. 저도 게놈에 대해 잘 모릅니다만은 이 게놈이라는 것은 유전 정보의 총합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만 이야기해 봅시다. 인간의 DNA가 있는데 인간의 게놈, 유전 정보를 총합해서 연구를 한 끝에 인간의 DNA는 이중의 낯선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와 같으냐? 꽈배기처럼 두 줄로 꼬여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DNA는. 그래서 한쪽 나선에서는 엄마 쪽에 DNA가 꼬여 있고 이중 나선이니까 한쪽은 아빠 쪽에 DNA가 내려와서 이와 같이 이중 나선 구조로 이렇게 띠가 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띠마다 유전자가 몇 개가 있느냐 하면은 72,000개씩 유전자가 끝에 있습니다. 한쪽 나선에는 72,000개 DNA가 있고 한쪽도 반대 나선에는 72,000개의 유전자가 DNA가 있습니다. 그 이중 나선의 유전자의 총합이 뭐냐? 14만 4천 개입니다. 14만 4천은 하나님의 절대수입니다.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몸에 있는 우리 DNA 속에 있는 14만 4천의 유전자의 숫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서명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는 하나님의 서명입니다. 그런데 우암폐렴 살인 백신 때 mRNA 주사는 우리의 이 꽈배기처럼 내려오는 이중 가닥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mRNA 주사가 이중 가닥을 끊고 거기에 세 번째 전혀 다른 가닥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72,000개, 72,000개 또 다른 가닥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21만 6천 개가 됩니다. mRNA 그걸 맞으면 DNA가 전혀 다른 DNA가 우리 속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21만 6천 개가 뭐냐? 600 곱하기 60 곱하기 6 사단의 수입니다. 그러면 21만 6천 개가 됩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몸 속에 뼈 속에 머리카락 속에 우리의 혈관 속에 하나님의 사인이 충만하게 들어있어요. 온 우주에만 하나님의 에너지와 신성과 능력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우리 육체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세상 만물보다 더 귀한 존재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가득히 충만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인이 그 증거가 무엇이냐? 유전자입니다. 14만 4천입니다. 이것을 사단을 숭배하는 바벨론, 맘몬과 암몬 그런 신을 섬기는 이런 세상의 사단을 숭배하는
그런 딥스 세력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파멸시키기 위하여 mRNA 그런 주사를 만들어서 주사를 투약함으로써 새로운 가닥이 한 개 더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21만 6천 개의 DNA를 만드는데 그것이 뭐냐? 사단의 수 666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DNA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나도 잘 모르고 여러분도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보충해서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지구의 자력이라든가 혹은 자기장이라든가 혹은 뭐 주파수라든가 에너지라든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1헤르츠라고 하는 것은 1초 동안에 진동이 한 번, 1초에 한 번, 이걸 1헤르츠라고 합니다. 진동 수예요. 진동 수가 1이면 1헤르츠예요. 그런데 1초에 이 진동이 100이다. 100번 있다. 그럼 100헤르츠예요. 10,000번 있다. 10,000헤르츠예요.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뭔지 아십니까? 이 헤르츠가 14만 4천 헤르츠입니다. 찬송이.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렉트로닉 그런 음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렉트로닉 음악이라는 것은 전자기를 말합니다. 전자기. 전기가 전환되는, 전기는 강약을 말하고 강전기를 말하고 있고 전자는 약전기를 말하고 있어. 이런 강전기를 투여받은 이런 약전기가 이걸 전자라고 그래요. 이런 전자가 막 움직임으로써 음악을 만들고 빛을 만들어서 불안관의 텔레비가 칼라 TV로 나오는 것입니다. 텔레비는 전기에 꽂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디스플레이 기능을 통해서 전자로 쏘면 이것이 소리가 되고 칼라가 되고 영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 전기가 아니고 전기를 받아야만 되지만 전자가 나오는 거예요. 전자가. 그래서 어제도 올린 것처럼 에어팟. 너 깜짝 놀랐다. 에어팟 다 본지 안 보는지 뭐 보든 말든 뭐 봐도 뭐 별 생각도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케찹 먹지 말라 그랬죠. 뭐 또 그렇게 했죠. 지금 내가 유전공학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쉽게 말하면 여러분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있잖아. 여러분 한글을 모르면 한글이라고 하는 한글은 뭡니까? 지식이잖아. 모르면 성경을 모를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뭔가 지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에베소 4장 1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하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리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과 또 모든 지식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돼요. 세상 지식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사탄적인 지식이 많지만은 세상적인 여러분 한글을 뗀다는 것은 바로 그거죠. 여러분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래를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세상적인 많은 지식들이 있는데 그런 지식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셨습니까? 그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리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에도 잠깐 지나다가 말씀을 드렸죠. 인류의 음악, 회화, 농사, 건축 이것에 대해서는 천사가 인간에게 직접 이 지식을 전달했다. 이걸 나중에 내가 성경적으로 논증을 할 거예요. 논증을 하겠지만은 이런 것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신성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뭐가 있나요? 지식도 있는 거예요. 물리학적인, 생물학적인 DNA를 아는 지식, 유전에 대한 아는 지식, 여러분이 잘 아는 뉴턴의 그런 인력이라든가 사과가 위로 떨어져 중력이라든가 모든 물체에는 진동이 있다라든가 그런 것을 왜 설명을 하냐 하면 오늘 다 말씀 못 드립니다만 가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단이 지금 전 세계 딥스가 전 세계 80억을 통해서 그들이 노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 무엇으로 오냐 하면
전자기적으로 오기 때문에. 전자기적으로. 모든 게 전자기적으로 와요. 에어팟도 마찬가지고, 텔레비도 보면 여러분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텔레비와 핸드폰에는 빨간 색상이 나오지 않아요. 그 뜻은 뭐냐면 핸드폰에서 항상 나오는 그 빛이 뭐냐면 파란빛이 떠요. 파란빛만. 빨간빛이 뜨지 않게 만든다고요. 그런 모든 것들이 뭐냐? 전자기를 통해서 인류를 어떻게 지배하느냐. 그리고 우리는 그래 노출되어 있는 거죠. 핸드폰에 노출되고. 그래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제 핸드폰은 4년 됐나? 만든 지 한 5년 됐나? 그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LG U 플러스의 5G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5년 전에 말했던 거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래서 내가 핸드폰을 4, 5년 전에 만들 때, 개통을 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당시에 5G 나왔거든요. 말로 나왔다는 얘기죠. 5G는 이렇게 딱 단절시키고 4G까지만 해서 내가 핸드폰을 만들었어요. 나한테는 5G가 안 돼요. 우한폐렴 같은 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한폐렴이라는 이태원, 사람이 저렇게 민다고 저렇게 죽는 거 아니에요. 밀어서만 죽는 게 아니라고요. 첫째 마약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헤르츠라고 하는 그런 5G를 통하여 우한 세력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죽고 거기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자기장을 통하여 폭파시켜서 군대를 장악하는 거. 에너지 무기라고 그것이. 그럼 군대는 강력하게 쏘는 거잖아요. 그런데 80억을 속이려면 강력하게 에너지를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적게 스며들게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텔레비 말에 순종하고 텔레비를 우상으로 섬기고 텔레비에서 말하면 그냥 듣고 정부 시책도 듣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수천 가지가 지금 이 땅에 벌어지고 곧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지만 수천 가지 모르고 우리가 그냥 살아오잖아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핸드폰이나 TV나 전자나 렌즈에 전자파 차단기 알죠, 여러분? 그 뭐 붙이는 거 있잖아요, 스티커로. 전자 그 차단 그 스티커 있어요. 선민이도 아빠 핸드폰에다 붙여주고 뭐 전자파 차단기가 있다. 전자레인지 확 열면 안 된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자기가 우리에게는 전부 다 전자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일렉트로닉이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엉뚱한 데로 갔습니다만 EDM이라고 하는 이런 전자기기를 통하여는 모든 음악, 클럽에서 막 그 주파수가 엄청 날카로운 음악을 하지 않습니까? 서울시청 앞에서 막 전자기를 틀고 앙앙 하면서 그런 엄청난 음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음악의 주파수가 뭔지 아십니까? 21만 6천 헤르츠예요. 사단의 헤르츠라고요. 그걸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 뭐냐? 14만 4천이라고 하는 유전 정보가 뭐냐? 하나님의 서명이다. 근데 사단이 하나님의 서명을 작살내려고 한 가닥을 mRNA 그 주사를 집어넣어가지고 또 하나의 7만 2층을 집어넣어서 사단의 수인 666이라고 하는 600 곱하기 60 곱하기 6이라고 하는 21만 4천인가? 이런 헤르츠에 그냥 단순히 이런 DNA만 유전자만 21만 6천 개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음악까지라도 21만 6천 헤르츠를 통하여 음악을 함으로써 저는 아무 문제 없는데요. 우리 아이들,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2030들이 이런 음악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노출된 것이 몇 년 됐습니까? 40년, 50년 됐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뭐라 그랬나요? 뉴에이지 음악 듣지 말라 그랬죠. 뉴에이지 음악 듣지 말라. 요가하지 마라. 요가는 인도의 그런 재래적인 신을 섬기는 풍습에서 나온 요가 아닙니까? 그냥 스트레칭 하세요. 그냥 스트레칭을 하라고요. 요가하지 말고. 그냥 내가 마음대로 스트레칭 하면 되지. 그것을 꼭 요가라는 이름을 붙이지 말라 말입니다. 그냥 풀로 밥을 먹고 반찬에서 먹고 비빔밥 우리가 전통적으로 먹어왔지. 그것이 절에서 하는 선식이냐 말입니다. 절에서만 먹었습니까? 옛날 고기가 없었으니까 우리 조상들은 풀 뜯어 먹고 살았잖아. 그냥 고추장 비벼서 바가지에 넣어놓고 비벼가지고 먹었잖아. 그게 선식입니까? 못 살 때 딱 그래 풀 뜯어 먹고 살았잖아요. 그냥 비빔밥 먹으면 되지. 아 이게 절에서 하는 선식이다. 뭔 놈의 선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밥이지.
그냥 스트레칭하지 요가나 이런 거 붙이지 말라 말입니다. 마인드 컨트롤도 내가 30년 전부터 당시 중고 청년 40년 전부터 중고 청년들에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실제로 이 마인드 컨트롤을 5세 이하에서 수련하게 되면 신경 경로가 차단되어 남의 말에 조종당하는 노예 인간으로 살아가게 돼요. 이 목사 강단에서 하는 말은 빈말하지 않습니다. 듣든 말든 우리는 지금 오늘 드린 말씀을 통하여 알기 전에는 14만 4천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이단들이 뭐 툭하면 툭 끌고 나오는 게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우리한테 와라,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미혹했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그저 은유적으로 14만 4천이 뭡니까? 3은 땅에 쓰고 4는 하나님이 쓰고 3과 4는 더하면 7이니까 하나님이 완전 쓰고 12, 3 곱하기 4는 12는 절대 쓰고. 그런데 보세요. 14만 4천이 뭔가? 3 곱하기 4, 12잖아요. 12 곱하기 12, 완전 절대수 곱하기 절대수 아닙니까? 거기다 000 하나님의 수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절대수가 곱하고 곱해가지고 나오는 게 14만 4천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죠. 14만 4천은 딱 14만 4천이라는 뜻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뭡니까? 은유죠. 영적이죠. 그냥 비유죠. 상징이죠. 이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었고, 나도 이렇게 말하자면 내가 어제 한 건 아니지만 말하자면 어제까지 우리는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식을 통하여 알고 보니 그 14만 4천이 구원받은 택함받은 백성들의 숫자인 영적인 14만 4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14만 4천이 뭐냐? 유전공학적으로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입으로만 아멘하면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은혜 받고 감동받는 걸로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만 잘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오늘날의 온갖 의학, 과학, 유전공학, 혹은 백신, 음악, 연극, 영화, 소설, 올림픽, 월드컵이 얼마나 마귀적인지 여러분 이번에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스포츠를 통하여, 문화생활을 통하여, 요가를 통하여서, 마인드 컨트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젊은 세대들이 다 영적으로 파괴될 수 있도록 영적인 DNA를 공략하는, 집요하게 공략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공작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면, 그걸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를 이루어 어떻게 된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래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맨날 입만 열면 십자가 부러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근데 강단에 십자가 부러지지 마라 그랬잖아요. 주둥아리로만. 맨날 예수만 부러진다고, 맨날 아멘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려면 똑바로 믿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온 천지 만물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충만해 있죠. 물론 죄를 지었지만 충만해 있는데, 그 충만한 증거가 뭐냐? 의학적 증거가 뭐냐? 14만 4천이라고 하는 DNA 숫자라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이런 유전공학을 통해서, 의학을 통해서 백신을 맞추는 거예요. 애 태어나면 38방 계속 감염 주사를 놓잖아요. 그 누가 놓았어요? 빌 게이츠가 놓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애들 다 죽이고 자폐증 자폐증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소아마비가 이렇게 많고 엄청난 그런 범죄가 행행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아가리 침묵하고 첫째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 말을 안 하는 거죠. 왜? 의사들이 많이 앉아있거든. 그걸로 돈 벌어 먹어야 되니까 11조 받아야 되는데 첫째는 모르고 외치지도 않고 무지몽매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백신 안 맞았지? 백신 맞은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최고잖아. 미국은 약 65%밖에 백신 안 맞았어요. 물론 최근에 엑스로보트의 정보는 70%가 물백신이다. 그 물백신이 될 수밖에 없었던 스토리도 나중에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할 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30%만 해도 우리나라 5천만이면 1,500만이 간다는 거죠. 병신된다는 거죠. 암 걸린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죠. 30%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교인이 10,000명이면 3,000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미 많이 죽었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은혜로 산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것은 텅 빈 머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감성에 빠져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6주간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녹이 어떻고 노아에 대해서는 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특별히 아벨을 통하여 시작했지 않습니까? 사라가 어떻고 아브라함이 어떻고 믿음의 선전들이 어떻고 그들의 믿음을 따라 어떻게 살았으며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통해 어떻게 역사했으며 역사하실 때 어떤 기운으로 어떤 피조물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긴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 11장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에 대하여 아벨만을 특별히 소개했지만은 그런 믿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은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된다. 믿음을 따라 죽어야 된다. 6주간 계속 말한들 안 듣는 거예요. 듣지만 안 행하는 거예요.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것은 단언컨대 내 죄가 아니고 여러분의 죄입니다. 100%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압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 그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어떤 행동을, 어떤 가치관, 어떤 판단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100% 적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을 따라 사는 게 아니죠. 믿음을 따라,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한번 받아봅시다.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다. 은혜란, 받아봅시다. 은혜란 오랜만에 제가 여러분 복창시키지 않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잖아요. 은혜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다. 이게 답이거든요. 이게 리트머스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있나? 예수를 죽였나? 여러분이 살아있나? 목사를 죽였나? 여러분이 살아있나? 내가 살려고 장로를 죽였나? 내가 살기 위하여 마누라를 죽였나? 내 자존심을 살리려고 자식을 죽였냐? 자기가 살아나는 것은 100% 사단의 역사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 채로 그 생각들이, 판단들이 그와 같이 예수는 죽고 교회는 죽고 목사는 죽고 성도는 죽고 예배는 죽고 자기의 판단만 살아나는 거죠. 이것은 100%
귀신 들림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드리는 것이 뭐냐? 이 믿음이 내 믿음이 돼야 돼. 백날 하면 뭐합니까? 백날 외치니까 내 믿음이 되지 않는 거죠. 회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아시죠?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만을 말씀드립니다.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만 해도 내 병이 나으리라. 그 스토리 끝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여인에게 너의, 여기서 너의죠? 문어체니까. 여러분 듣기 쉽게 말한다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남의 믿음 아니에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어느 회당에, 어느 라피 밑에서, 어느 제사장 밑에서, 어느 목사 밑에서, 어느 교회에 다녔는지 모르지만 그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모였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유대인들이 다 구름대처럼 모였잖아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 다녔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 여인만 예수님을 간절하게 붙든 거죠. 예수 날 살려달라고. 그래서 주님 뭐라 합니까? 네 믿음이라 그랬어요. 네 아버지 믿음도 아니고 네 마누라 믿음도 아니고 조상의 믿음도 아니고 네 교회 담임 목사 온 성도들의 믿음도 아니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수로보네게 여인도 마찬가지죠. 수로보네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쫓아나온 사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가나안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똑같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너의 믿음이.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날 때부터 소경된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에 죄인인 한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예수님 뒤로 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그리고 자기 머리결로 씻고 자기 입으로 입을 맞추고 비싼 향료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에게 붓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습니다. 열 묻는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왔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혈루증 걸린 여인 몇 가지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로보네게 여인이든 아니면 바디메오든 아니면 문둥병자가 돌아왔든 아니면 그 동네의 죄인인 여자이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옷자락을 잡는 거 아니면 이 수로보네게 여인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꿇어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락이라도 먹기를 원하는 그 행동들 아니면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반대도 굴하지 아니하고 부르짖었던 거 이런 모든 행동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믿음 그랬어요. 그들의 일련의 행동을 뭐라 보셨느냐?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추상적이죠.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이기 때문에 편하게 예수 믿어도 괜찮다 생각이 들죠.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믿음은 보이는 행동을 통하여 다 드러나. 그래서 주님은 행동을 보고 믿음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의 행동을 믿음으로 인정하셨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벨만 특히 말씀드렸지만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 더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히브리 11장 전체에서 믿음의 선진들의 보이지 않는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되었다라고 성경의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느냐?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믿음이 증명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2026년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내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1970년 이전에 80년 이전에 잘 아시잖아요. 당시에 기도하고 은혜 받고 기도원 가고 금식하고 방언 터지고 막 이런 게 이게 다반사였잖아요. 그 당시 한국 교회가 가장 주의하고 교회를 어지럽힌 세력이 누구였느냐? 기도한다, 방언한다, 병 고친다, 예언한다. 이런 인간들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어지러웠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믿음과 진짜 은혜 받은 것이 뭐냐?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 아닙니다. 남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은혜는 뭐냐? 지가 죽어야지. 십자가 진다는 게 뭐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습니까? 그 앞에 뭐가 있나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진짜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어야만 진짜 십자가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왜 남을 십자가에 못 박느냐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단언컨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사단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가 나의 죄성과 버물리 돼가지고 내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변질시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 거룩해요. 말씀은 다 거룩해요. 그런데 죄인인 인간 땅에 떨어지니까 그 땅이 좋은 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암덩어리도 있고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버물리 되니까 뭐가 사느냐? 자기가 살아.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남을 죽이려고.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남을 판단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마귀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은혜를 받은 믿음을 받은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당사자가 범죄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더럽힌 죄. 믿음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6주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앉아 있어도 천리를 봅니다. 여러분의 중심도 다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것도 여러분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6주간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따라 죽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